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황금 연휴에 이게 뭐 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황금 연휴라고 하던데요. 다들 휴가 가고 놀러 가신 줄 알았더니 세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발걸음 오셨는데 저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간 사람보다 100배나 은혜 받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에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내가 은혜 받는 나의 부흥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는 시리즈로 설교를 해요. 시리즈로. 그래서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속곡을 보다가 중간에 스킵하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 설교는 시리즈로 쭉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설교를 시리즈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 하는 동안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그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 닿을 때 크게 고함치며 아멘 하지 않더라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를 안 치더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꼭 지금 내 앞에서 나 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이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영혼의 아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집회에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꼭 끝나기 전에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학일 목사님 너무도 훌륭하고 아틀란타에 한 300의 교회가 있어요. 그 아틀란타 연합 집회에 강사님으로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아틀란타 복음화대의 사상 최고로 많이 모이고 최고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세요? 나 모르시는 줄 알지 아시네요. 너무 훌륭하셔서 우리 교단에서 다시 한번 또 초청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동부 지역에는 우리 교단 연합 집회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집회 중에 너무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모시자고 해서 앵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런 일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올해도 또 강사님으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도 행운인데 제가 이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 잠깐 나올 기회가 있는데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마을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집회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만났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먼지 엘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콜록콜록 하는데 감기 걸리진 않았으니까 저를 회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의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돼요.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절망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서히 죽게 돼요.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절망과 실망이 찾아오면 서서히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자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기를 그렇게 애를 써서 진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는데 유명한 탤런트가 됐는데 오늘 갑자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자살률 1위가 이 스웨덴이에요. 참 신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를 가면요, 한 절반 정도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가난해서. 제가 어렸을 때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우리 친구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살하는 사람 구경을 못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은 얼마나 가난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북한에서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남한은 북한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왜 그러냐면 큰 집이 없고 작은 집에 살아서도 안 해요. 돈이 없어서도 안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안 해요. 그 마음속에 절망이, 그 생각 속에 절망이 찾아오니까 인생을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망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완전한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생각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기나 하는 것입니까? 내 이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혹시 버렸을까? 그래서 이 야곱이 절망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절망하게 됐죠? 야곱이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 차이로 장자가 못 되고 차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남이 되어서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이 장자권을 빼앗겼어.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 이삭이 사냥을 가자고 그럽니다. 그럼 말을 타고 아버지 형 에서 자기 같이 야곱이 사냥을 하는데 이 야곱은 운동신경이 좋지를 않아서 말도 잘 못하. 그리고 활도 잘 못 쏴. 근데 자기 형 에서는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쓰고 쐈다 하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그런데 야곱은 한 마리도 못 잡아. 날마다 이 열등의식에 빠진 거예요.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에 빠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정적인 성격이 되고 아버지가 사냥을 가자게 해도 이제 포기해버려. 아예 갈 생각도 안 해. 그 뭐 했어요? 아버지하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자기는 뭐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죽 쓰는데 팥죽 쓰는데 거기 앉아서 불 떼고 팥죽 쓰고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사내 구실도 못한다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말할 것 없었어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열등의식이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냥도 포기하게 만들고 꿈과 비전도 사라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인간 야곱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탄식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채찍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매를 맞아 죽고 갖은 중노동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며 죽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워서 바벨론 강변에 삼삼오오 모여서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는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며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나 계십니까? 우리 사정을 알고나 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시편 137편 1절에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교육하며 울었도다. 일이 끝나면 집에 가는데 집에 안 가고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 통곡한 거예요. 시편 137편 6절에 보면, 시편 137편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폭폭하고 답답하면요,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직 편하게 사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입에 침이 다 말라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정말 우리 조상대대로 믿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데요, 미국에 이민 와서 어렵게 사는 교포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전년 직장이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가 태평양 바닷가로 가고 대서양 바닷가로 가고, 제가 타코마에서 부목사 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 못해서 구박듣고, 한국에서 한 학위 졸업장이고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미국 직장에 가서 흑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백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서름받고, 그래도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며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태평양 바닷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 바닷가에서 한없이 울다가 집으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한강변에 가서 남에게 말 못할 답답한 심령을 부여하고 까만 밤을 새우며 눈물로 통곡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성도는 없습니까? 저는 미국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영어가 힘들어서 울고, 성령님도 영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영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참 이민 생활에 많이 울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울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계신데 한번 노래하세요 그러면요, 항상 18번 이 노래를 하세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항상 이 노래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북의 원산 출신이에요. 원산 출신인데 1.4 우태 때 마지막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그 배 타고 내려오신 분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마지막 배 그 타고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피난살이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신당동에 사셨대. 신당동. 제가 신당동에 와서 부흥회를 하네요. 저 전개천 밑에 다리 밑에 사시며 노점 생활하고 보따리 장사하고 그러면 사셨어. 일남 사녀를 뒀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신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일남 사녀를 혼자 길러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제 아내하고 밑에 있는 처제는 고아원에 보내고 입양 보내라고 자꾸 그랬더라. 당신이 이 애들을 어떻게 기르냐, 5애를 어떻게 기르냐.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입양 보내라고. 정말 내가 혼자 애를 기를 수 없으니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되나 입양을 보내야 되나 밤에 잠이 오질 않더래요. 그 어린애들을 붙잡고 밤새 울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애를 길러야지. 그렇게 해서 제 아내하고 제 처자를 끝까지 기르셨어요. 제 아내는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제 아내를 보세요. 부잣집 딸로 나서 호의호식한 것처럼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동글동글하고 세상 어디에 저 여인이 저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장모님도요, 얼굴이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지금 97세세요. 근데도 얼굴이 고우세요. 얼굴을 보면요, 한평생 하나 고생도 없이 살으신 권사님 같아요. 저는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입석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부락 출신 있어요? 부락 출신? 여러분, 면만 해도 시골이에요. 면에서 더 들어가면 니가 나옵니다. 니에서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락이 나와요. 거기는 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부락이에요. 그냥 부락. 제가 부락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농부셨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가셨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요, 매 학년마다 첫 시간에는 가정 신상기록부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써야 돼.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 다음에는 학력이 나와요. 학력. 그러면 옆에 친구 안 보이게 이렇게 싹 가려가지고 국졸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우리 이모님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모님은 박사학위 받을 동안 우리 아버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시골 벽천에 불악에서 농사나 짓고, 시골의 겨울철에는요, 일할 것도 없으니까 긴긴 밤 애만 나가지고, 우리 집은 8남매, 우리 앞에 집은 9남매, 우리 뒤에 집은 10남매, 우리 옆에 집은 7남매. 하여간 기본이 6명, 7명이었어요. 그 애만 잘떡 났어요. 저는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로는 넷째 아들인데요, 자, 설날이 딱 오면 그때 고기를 먹고, 그때 1년에 한 번 새 옷을 얻어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님 새 옷 사주고, 그 다음에 내 밑에 동생 새 옷 사주고, 나머지는 다 형들이 입던 옷 물려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아주 점잖아서 옷이 안 떨어져.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도 점잖해가지고 옷이 잘 안 떨어져. 셋째 형님도 점잖해고 옷이 잘 안 떨어져. 막 낡았지만 옷이 안 떨어져. 저까지 입어요.
저는 너무너무 왈가닥이라서 하여간 경사만 져도 그냥 내려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웅덩이 힙으로 그냥 쭉 미끄럼 타서 막 웅덩이가 다 나가고 막 무릎이 나가고 그래서 막 다 이렇게 막 꿰매고, 그래서 내 동생이 내 옷을 물려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우리 아버님이 첫째 아들하고 내 밑에 동생이 딱 둘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야,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어.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게 태어나서 내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새 옷을 입을 텐데. 그래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불만 충만이었어요. 아주.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면은 하여간 발람회가 딱 준비하고 있다, 우리 아버님이 기도만 끝나면 하여간 된장찌개고 김치찌개고 고기가 들어있다면 얼른 갔다 오야 한 점이라도 먹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 손님이 오면요, 닭을 잡아요. 닭을 잡으면 똥집이 몇 개요? 그 똥집 하나 때문에 다 싸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똥집을 8개로 잘라야 돼.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똥집 못 먹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 제가 생각해도 참 욕심꾸러기였어요. 옛날에 운동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검정고무신이래, 검정고무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요, 코리안 나이키였어요. 그거 하나 사주면요 너무 신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떨어질까 봐서 학교까지는 들고 갔어요. 들고 맨발로 가고 학교 앞에서 딱 신고 또 학교 끝나면 또 들고 와요. 그렇게 신어도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찢어지면 거기 실로 또 꼬매. 그러면 밑창에 또 떨어지면 밑창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비 오는 날은 물이 다 올라오고. 그래도 하여간 걸치면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누님이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뭘 이렇게 막 주물주물 심어요. 내가 생전 처음 껌이라는 걸 봤어요. 껌. 야, 저 껌을 내 입에다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루 종일 연구를 하는데 우리 누나가 절대 껌을 안 꺼내는, 껌을 안 꺼내.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니까 딱 앞에다 놓고 밥 먹자마자 얼른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한 번도 입에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저걸 어떻게든 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오다 놓으니까 대들보에다 딱 붙여놓은 대들보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껌을 짚고 하루 종일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밀 레슬링이 있어요. 기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레슬링 선수 기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밀 레슬링 하면요, 그거 한번 구경하려고 저녁에 밥도 안 먹고 우리 동네에 딱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만 흑백 텔레비전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밀 레슬링을 구경하려면 그 집에 가서 그걸 구경해야 돼. 그래서 저녁 시간에 레슬링을 하는데요, 저녁도 안 먹고 그 구멍가게에 가서 텔레비전 앞에 딱 앉아서 저녁을 굶지만 기밀 레슬링 구경하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석 식사하고 들으면서 애들은 뒤로 그러면 한 발자국 레슬링 할 때 되면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두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중에 흑백 텔레비전 하나 사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흑백 텔레비전이 아니라 칼라도 요새 LED인지 뭔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텔레비전. 제가 그때요 열등의식에 빠져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도 만족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고 배우지도 못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매일 농사나 짓고 학교 숙제 할 새가 어디 있어. 학교 갔다 오면요 소띠기에도 풀띠기에 가서 풀 뜯어와야 되고 솔까지 써와야 되고 공부할 새가 없어요. 내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를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제 아내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네. 머리 깎을 돈이 없어. 우리 아들이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머리 깎을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발기계를 샀어요. 이발기계를 사고 가위를 사가지고 목욕탕에 제 와이프 앉혀놓고 내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라서 착착착착 하면 이렇게 하면 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면 또 일이 올라오고,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러다가 이게 다 뒤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여기 하나 딱 자르고 여기 딱 자르고 딱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딱 자르고 탁. 그래서 혹시 미용실 가기 힘드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단발머리 전문가면. 우리 아들들은요, 이발 기계를 사가지고 내가 빡빡머리로 다 깎았어.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평생 이발소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야.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이 돼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용실도 하나 보내지 못하는 초라한 남편, 아들 낳아가지고 이발소 보낼 넉넉한 돈이 없어서 목욕탕에서 빡빡머리를 깎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실패자야 돼야만 할 이 최병우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못난 약점투성인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단점투성인 나를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부르짖는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사야 40장 28절에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정을 하나님 보기나 하는 것입니까? 사정을 알기나 하십니까? 막 따지고 그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등의식에 빠진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못난 너를 바라보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붙잡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못난 나, 초라한 나, 돈 없는 나, 실패투성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면 틀림없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실패로 끝납니다. 불신자는 절망을 만나면, 실패를 만나면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상처도 받고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잡혀서 분명히 망해야 할 사람이 망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분명히 실패할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망해잖아요.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 푼도 우리 부모님이 대준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한 푼도,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한 푼도 대준 적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내 등록금을 댔다면 뭐 집 몇 채 팔았어야 될 거예요. 차 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전능하신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 공부시키고 다 키우시고 인생을 역전시키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날마다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의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고 실패와 좌절과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과 단점 투성인 나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세상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아요. 눈이 오면 똑같이 눈을 맞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매달려 기도하면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세요. 나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세요. 저는 태어날 때요,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제대로 못 썼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1년도 못 살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최씨 양반집 호적을 열렸다가 어린 나이에 죽으면 호적을 더럽힌다고 호적을 안 올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도 없으니까 병원도 못 데려가고 약방도 못 데려가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제 두 다리 붙잡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절대로 안 죽겠더래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면사무소에 가서 저를 이제 출생신고하느냐고 호적에 올리려고 면사무소를 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호적에 올린다고 그랬더니 벌금을 내라고 그래요.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에 와서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늦게 와서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러면 오늘 태어난 걸로 해주세요. 그 저는 생일도 없어요. 생일도 없어. 자, 저보다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자, 오늘 이 호적을 보니까 내 생일하고 다른 거예요. 연도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나만 이 생일이 1년 6개월이나 늦냐? 그랬더니 겨우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불행한 사람이고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감사하세요? 나는 날마다 감사해. 걷는 게 감사해. 이게 기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걷게만 해도 감사한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뛰었다 하면 1등이야? 제가 육상선수였어요. 육상선수. 제 신체 중에요, 이 다리가 제일 튼튼해요. 뭐 강대상에서 이거 깔 수도 없지만은 정말 튼튼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태어날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가장 강한 부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거야. 나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능력의 손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놀라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가 있죠. 조개가 물을 빨아들였다 내뿜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요. 그런데 거기 예리한 모래가,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와서 이 조개살을 칵 찌릅니다.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조개가 어떻게든지 자기를 찌르는 이 모래를 내뿜으려고 내뿜으면 뿜을수록 자꾸 더 찔러. 계속 찔러.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의 진액을 뿜어내며 싸매고 이 모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어쩌다가 재수없게 이 모래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통증을 느낄 때마다 고통의 진액을 뿜어내며 싸매고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래가 무엇이 되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마을 교회를 다니며 까닭없이 어떤 사람이 가시처럼 나를 찔러. 아마 그런 분은 여기 하나도 없겠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요. 예수마을 교회는 없지만 저 미국에 가면 그렇게 많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를 괴롭히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천사예요. 천사. 이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조금씩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마을 교회를 섬기며 까닭없이 이 조개를 찌르는 예리한 모래알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눈물로 진액을 뿜어내며 그를 싸매고 또 싸매다 보면 5년 10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마을 교회의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너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너 예수마을 교회를 다니던데 그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진주를 몇 개나 만들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며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싸매고 또 싸매요 아름다운 찬란한 신앙의 진주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내가 상처받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싸매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다 지나갑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의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틀림없이 감당할 줄 알고 시험을 줬는데 감당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른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저같이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평생 불구로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이 두 다리로 어느 누구보다 강인한 두 다리로 전 세계를 다니며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고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독수리 훈련받은 나를 바라볼 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선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만 쓰십니다. 훈련받은 대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강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받는 줄 아세요? 왜 독수리가 모든 새들의 왕이 된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최고의 강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품고 높은 창고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요, 엄마가 내가 넓은 세상을 구경시켜 주려고 우리 엄마 최고야. 그 순간에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사정없이 내던져 버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발부둥을 치는데 이게 날 수가 있는가? 둥글둥글둥글 그러고 막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고 나를 막 버린 것 같이, 나를 떠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절망에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 새끼 독수리를 탁 안아줍니다. 그리고 창고를 또 올라가요. 그때 새끼 독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질 않지. 신나게 올라갔는데 또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던져. 그래서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훈련을 시킬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훈련을 시킬까요? 독수리를 가장 높은 곳에 떨어뜨리니까 날개의 힘이 가장 센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날개의 힘이 센 새,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 그래서 새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막 이렇게 타는 거 많죠? 뭐 그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막 롤러코스터도 있고. 어디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그 위험한 롤러코스터 타겠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거 타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오줌 싸고 난리를 쳐요. 10년 감수, 수명이 단축돼. 그거 타고 내려오면요 돈 받아야 돼. 그렇죠? 수명이 단축됐으니까.
안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돈 내고 왜 손해보는 짓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려면 절대 그거 타지 마. 그거 위험한 거 왜 타냐고요? 돈을 줘도 탈까 말까 하지. 놀이공원 가면요, 안전하게 말 타는 거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 그거 타셔. 절대 떨어질 염려도 없어. 오줌 쌀 염려도 없어. 근데 줄 서 있어요? 꼬맹이들 몇 명만 있지 하나도 없어. 왜 거기 줄을 안 설까요? 그렇게 안전한데 수명 단축도 안 되고 좋잖아요. 근데 왜 거기 안 타냔 말이요? 스릴이 없는 거야, 스릴이. 저와 여러분이 재미없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환난을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시험도 안 만나면 돼. 교회 와서 한 사람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시험 받을 일이 한 번도 없어.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스릴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도록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면요, 처음에는 오줌을 쌌지만 그 다음에 오줌을 안 싸. 담력이 생각하죠. 그래서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요. 저도 한국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가면 전쟁 터진다고. 여기 왔더니 막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뭐 다른 나라만 난리를 펴죠. 막 한국 전쟁 났다고 난리요? 아마 여기는 폭탄이 떨어졌나 그럴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도 간첩이 늘어나고 하도 천안함이고 폭탄 떨어지니까 간땡이가 부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강훈련시켜서 누가 한마디 해도 시험 안 받아? 왜? 목사님이 인사 안 해도 시험 안 받아? 누가 혼내켜도 시험 안 받아? 왜? 독수리 같은 강인한 신앙인으로 무장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부흥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독수리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이런 놀라운 신앙인이 되게 하도록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강훈련 받아서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